복된 가을 절기 나팔절 대성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 가을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나팔절 절기로부터 초막절 대회 끝날 절기까지 모두가 은혜롭게 또 지키셔서 아버지 어머님의 큰 또 성령의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의 절기의 유래를 3500년 전 모세 당시의 그 역사로 잠시 되돌아가 보게 되면, 모세가 첫 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시내산에 함께 거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금식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양식도 하나 가져가지 아니하고 마실 물도 없이 저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틀림없이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엄란히 섬기며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런 우상 숭배의 그 잘못된 행실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참 진노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고 계시는 법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계명의 돌비를 주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또 백성들이 너무나도 가정한 이런 일들을 또 벌이고 있다. 이래서 이제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모든 그 행위와 행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에 이제 의분이 일어났고, 이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두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잘못을 전부 그들에게 고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모든 백성들이 한 3,000여 명 정도가 그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속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력 6월 1일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력 6월 1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성력으로 7월 10일 40일째가 됩니다. 그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시는 뜻에서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를 정해주시게 됩니다. 그럼 해마다 대속제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다 속죄하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는 뜻에서 대속제일을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나팔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성력 7월 1일에 해당되는 나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천상에서 지었던 죄, 또 이 지상에서 지었던 죄, 또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는 간청을 올리는, 또 간구를 올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바로 또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열흘간 조석을 올리는 기도의 제단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팔절의 의미는 구약과 또 신약을 통해서 그 예언과 예언 성취의 그 관계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쫓겨내려왔던 죄에서부터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신앙의 길을 바르게 또 정립하지 못하고 세속의 길도 때로는 기웃거리고 또 천국 길도 버릴 수는 없고 이래서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생활들을 산 우리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또 이번 나팔절로부터 대속죄를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또 속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놓인 것도 역시 하나의 큰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하늘에서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또 하나님 준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제대로 준행치 못하는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는 이번 또 가을 나팔절 또 기도 주간의 기도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열처녀의 비유와 진리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은 뭘 비유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5절의 말씀 보시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였습니다. 마지막 때 잘못된 판단을 한 5 처녀가 있고 판단을 잘한 5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영원한 어떤 후회를 남길 일을 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말이죠.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믿음이 고갈된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 5 처녀는 지혜롭고 5 처녀는 미련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자, 등과 더불어서 무엇을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요? 등만 가졌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이 있으면 자연히 기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과 기름을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치 못한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 주실 때 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은요, 어두움 세계를 밝힐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비유의 내용 가운데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진리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대한 이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남 앞에 확실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럼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진리다 말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 세상을 구원할 교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죄인들, 내버려 놓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죄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신념도 있어야 되겠고 진리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줄도 아는, 또 전할 줄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진리에 대해서 누가 앞에라도 자신 있게 우리 하늘 어머니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상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기름을 가진 사람과 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구분이 여기서 확연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름을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 개인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입니까? 안상훈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그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한 뭐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확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그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인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 하고 흔들흔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등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저쪽은 워낙 세력이 크니까 말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왕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숫자들이 엄청나죠. 그들이 제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쪽 편은 보니까 숫자도 적고 초라해 보이고 모든 것이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과 엘리야 간에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상번제 드리는 시간까지도 그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을 바랐지만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본 그대로 저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신은 억지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엘리야에게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또 제단을 통해서 기도의 간구를 올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핥아버리는 이런 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안 됩니까? 그때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니까 엘리야가 답답해서 외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말이죠. 그들이 기름이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 선택은 받았지만 기름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상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어떤 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대결에서 엘리야가 결국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난 연후에라야 비로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기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오직 이와 같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하늘 어머니를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을 우리가 보였을 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담대하라 하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걸어가신 길, 어머니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걷는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빛은 말이죠. 마루 밑에 감춰놓는 게 아닙니다. 옛날 호롱불을 켜던 그 시대에 불을 켜서 마루 밑에 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은 집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켜두어서 집안 모두를 다 밝힐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는 어떤 사명이 아니고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아버지도 드러내시고 어머니도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도 드러내시고 진리도 드러내시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가르침이 이거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름이 얼마나 지금 남았는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만 우리가 갖고서 몸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길을 끝까지 또 따라가겠다.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도들은 또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이 지구라는 도피성이 하나님의 세계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열심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을 회개시키는 일에 모두가 또 애를 썼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한번 분별해서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 그 나라를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역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죄입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가르침을 확신하지 못했던 죄,
이번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에 이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담대함을 가지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신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 그 영광을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있게 또 증거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이사야 41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정으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약속음을 하나님께서 적어주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돕는데 세상에 대적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나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편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진리가 우리 교회의 진리다 하는 이 사실에 확신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요일 지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돕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지키는 교회, 6월절이 없는 교회 돕겠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를 거짓된 어떤 내용으로서 방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많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라도 당당히 해야 되겠죠.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이 그 엘리야 시대 이리저리 망설이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동안 믿음 없이 행해왔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이번 대속죄일 기도 주간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좀 올려서 더 큰 성령의 폭발적인 믿음을 주십사는 그런 기도의 소원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언적인 입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함께 힘차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가르침 그대로 하고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를 따라서 이제는 누구 앞에라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안다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다 말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이 정말 참 단호하기 때문에 또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새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식일 6월절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해야죠. 네?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 진리가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많이 증거하고 많이 드러내야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계로 전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모두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과 축복 많이 받으시고 더 큰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미리 믿음의 기름을 꽉꽉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타스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